오늘부터 제가 인도하는 새벽 예배 시간에는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22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자,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우리가 굳이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일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19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일은요, 육신의 일은 완전히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또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다. 성령의 일과 대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헛된 영광을 구해서 육신의 일, 육체의 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으로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일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다 끊어내야겠죠.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다 끊어내고요, 성령의 소속감을 가지고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훈련하고 경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 살펴볼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그 이유는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먼저 사랑이고요, 은사보다 먼저 사랑이고요, 지식보다 먼저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친절할 수는 있어요. 친절은 노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뭐가 다른가? 확실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어떻게 조건적인가?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나를 화나게 하면 안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이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성령의 사랑은 손해봐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랑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우리 곁에밖에 못 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사랑은 자동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보면 사랑을 행위가 아니라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열매이다. 즉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열매이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미움이 있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요. 왜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판단되는 사람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불쌍해요. 그냥 그 사람이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불쌍하잖아요. 긍휼함이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하게 드는 마음,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음바 됨, 이거는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마돈에는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그곳은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선 선인장 같은 건 있지만 꽃이 피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사막에도 단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금방 푸른 초장이 됩니다. 사막도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내려주면 생명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래서 굳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성령이 내려지면, 성령이 임하여지면 그곳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 가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한심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요. 또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살려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단지 능력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이 기본적으로 밑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그 사람들을 보면 서로 떡을 떼고 필요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함께 울고 웃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 초대교회처럼 내 땅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함께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의 감정과 함께 나누고 울고 웃고 또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자 서로 노력하고 서로 세워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서로 돌보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어떤 뜨거운 사랑이나 뜨겁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 역시도 저 역시도 이런 사랑 앞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맺어진 이 열매까지 우리는 사모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도 살펴보아야 할 그런 책임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지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죠. 저도 말은 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세상적인 사랑보다도 못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찔림이 와야 돼요. 찔림이 와야 되고요. 그 가시가 우리를 찔러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요 각자 맡겨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많고 여러분도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처리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막 골마 터지고 있는 이런 현상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인간의 한계예요. 저도 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 볼 수가 없어요. 시야가 좁아서 인간적인 시야가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렇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의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 한쪽은 벌써 빵꾸가 구멍이 뚫려요. 일이 생겨나고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한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잖아요.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을 잘 해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쪽만 바라보던 시야가 넓어져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밖에 못했지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 성령께서 주시는 시야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같이 어울러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것은 바로 이 시야를 넓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시야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그런 시야를 넓혀주셔서 세상적인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야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다한 허물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그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상대방도 바라보고 우리 주변도 바라보고 우리 형제자매도 바라보고, 그래서 그의 사랑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정말 세상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음을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이제 이 세상적인 조건적인 사랑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과 돌봄의 시야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느 한쪽에서 골만 터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손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결국은 허다한 허물을 덮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일으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꿈꾸는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도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없음에도 성령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을 짓게 하지 마시고 무리 짓게 하지 마시고 서로 정말 나누고 돌볼 수 있는,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